우리 한번 얼굴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나이를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참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이 늘 자리를 잡고 하루를 살아도 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기쁘게 살자, 평화롭게 살자, 건강하게 살자 아멘.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평화라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 기쁘고 즐겁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요 근래에 일어나는 뭐 총기 사고라든지 또한 큰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분석한 경찰이나 또 검사 쪽에서 이분들이 도무지 어떤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많이 저지른가 이런 통계를 낸 그런 결과를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은 대부분이 사고의 원인이 범죄의 원인이 결손 가정과 그리고 결손 가정의 성격 장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잘못된 일들이 결국은 사회에 이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특별히 4장에는 바울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전해주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성도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또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후에 바울이 됩니다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쭉 살았던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깨닫고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대로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보면은 남자들은 나이가 되면은 국가가 불러서 군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군대에 가야 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군인이 되고 나면은 군 복무 동안에 국토 방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도망을 친다거나 탈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엄청난 큰 죄가 됩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 그 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일하라고 불러주셨다.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 내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인생.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버린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가 아름답고 그 신앙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노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부산의 그 고신대학, 우리가 고신파라고 그러죠. 아주 보수적인 이 고신대학을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정말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셨던 어른. 이 한상동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다 머리 숙이고 참배했는데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때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취조하는 일경이 종이하고 연필을 내놓으면서 신사참배 반대 이유를 여기 한번 적으라 그랬어요. 하도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이유를 여기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때에 한상동 목사님이 6가지를 그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나는 반대한다. 신사참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다른 것에 절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사참배하면 결국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사참배 강요하는 그 사람도 망할 테니까 남이 망하는 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바르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사참배하면 국가도 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어때 나라 망하는 것을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애국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 자신이 지옥 갈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못한다. 내가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에 모든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거기에 내가 신성 우상 앞에 내가 고개 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상동 목사님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목사로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발견한 성각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평화로운 교회의 모습, 평화로운 성도의 모습은 사랑하는 것.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가 솟아나는 셈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드럽고 참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든 것이 잘 되어져가요. 대부분이 남녀간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보더라도 어떤 복잡한 거리나 큰 광장 가가지고 떠벌리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방송에나 출연하기 위해서 그냥 티내려고 가끔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남녀간의 사랑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 고백은 악을 쓰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손짓받침도 해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윽한 눈빛과 은밀한 소리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떠나면 거칠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떠나면 거칠어지게 됩니다. 행동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언어 표현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은, 남과 북이 다른 점, 북한의 언어는 남한에 비해 가지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언어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부순다, 골바다를 만든다, 미제국주의다, 초전 박사 까부시잖아.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난폭하고 거칠기 마련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언어 표현부터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사랑의 관계 속에 맺어진 공동체에 나타나는 말의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말이 많이 오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위에서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면서 자, 따라합니다. 저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막 가르쳐야 합니까?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마음 상해서 막 그랬죠. 미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표현이 오고 갈 때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평화가 오게 돼요. 그게 피스메이커. 그러나 사랑이 메마른 교회라고 하면은 당연히 오고 가는 말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면은 용서와 간용과 이해가 넘치게 됩니다만은, 사랑이 떠나면은 갈등과 반목과 다툼이 떠나질 않습니다. 사랑의 최고 공식은 뭔지 아세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최고의 공식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물건을 동시에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나 선물 교환이 아닙니다. 사랑을 손에 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는 구령과 함께 동시에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받든지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어. 사랑하면 주고 싶고 또 생각하고 싶고 뭔가는 의지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했습니다마는 더욱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교회, 주는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를 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991년에 코리아타운 베니스빌에 교회를 개척해서 엘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때에 개척을 하면서 첫 예배를 공원에서, 예배 장소가 없어서
공원에서 한 20명 모여서 드리고 첫 헌금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3,000불 정도나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3,000불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첫 예물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필리핀에 나가 있는 선교사 친구에게 그 돈을 몽땅 보내줬어요. 선교원금. 그 후에 주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92년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해는 10만 불도 갔어요. 엄청난 돈이 갔습니다. 교회를 빌려가지고 쓰면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페이먼트도 모자라는데 선교를 했습니다. 그 건물을 사지 않으면 우리는 쫓겨날 형편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을 80만 불이 넘는 건물을 35만 불에 그것도 주이시한테 깎아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가시대요. 선교에 들어갔던 돈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메이크업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는 중국 선교 30년을 해오면서 제가 체험했던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 한 가지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물질 때문에 거기에 내 양심을 팔지 않았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여기 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불 한 번 나죠. 물 한 번 들어왔죠. 우리 교회가. 그때마다 27만 불, 35만 불을 하나님이 LAC를 통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는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만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을 내가 다 나누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실화 한 가지를 여러분 직접 우리와 관계되는 이야기 한 가지를 실화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서울에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소망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서 그래도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좀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잘 길러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외국에다가 유학으로 다 보내고 이제 혼자 나왔어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이 이제 60 중반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기도하다가 내가 어떻게 무슨 직업을 가진 누구를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호스피스 병원에 간병인으로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는 아는 대로 여러분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이 호스피스입니다. 아주 중환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호스피스 역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간병인 자격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은 80대 할아버지였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모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껏 봉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꽉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렇게 잘해드렸더니 얼마가 지난 후에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이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미있어요. 그래요? 한참 생각하다. 까짓것 결혼합시다. 한 번 가부, 두 번 가부나 한 번 가부, 가부는 어차피 가부인데 바로 결혼합시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혼인 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거예요. 병석에 있는 사람을 돌보면서. 그러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그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이 노인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는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할아버지의 가지고 있었던 헌금 통장에 있는 29억이라고 하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가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구에게인가는 주고 가야 되는데,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걸 다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 사랑이 감사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석 달 만에 29억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 권사님의 감정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망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려놓았던 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끝으로는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성도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평안의 면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유전의 기본 인자인 유전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일련의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의사 목사님 한 분이 늘 이런 얘기를 만나면 자주 들려줬어요. 우리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수는 약 10만 개가 훨씬 넘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에 있는 뉴클레오티드의 정상적인 배열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돌연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연변. 우리가 돌연변이란 말은 정상적이 아닌 것들이 돌연변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하나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자식도 키우다가 하도 말 안 들으면 너는 돌연변이 같아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돌연변이. 한마디로 유전자에도 창조의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줄이 틀리고 질서가 바뀌는 것이 돌연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치를 교회론에 오늘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 몸이 뭡니까? 생각을 해보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조건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 하나 되고 나서 싸우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해야 된다. 하나 되고 나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대가족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툰다면 헤어져 사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나면 반드시 평안하고 평화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살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어 살려고 하와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가 더 평안하고 행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한 교회의 한 성도로 섬기게 하셨다. 어떻게 모였든지 간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남편인 나 때문에 아내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불행해지는 않는지, 아내인 나 때문에 남편이 더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은 아닌지, 부모인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식인 나 때문에 부모가 밤잠을 설치고 고민하고 한숨 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목사인 나 지도자 때문에 교회나 공동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는 않는지, 교인인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곰곰이 차분하게 생각을 이 시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때문에 서로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 우리 대선배인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화평하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형제로 더불어 먼저 화목하자.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언어를 희생하고 자신의 의견을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세계 평화를 말하고 남북 통일을 말하고 교회 평화를 말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임을 보면 자기는 평화의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는 평화가 아닌데 다 평화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야기만 막 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마귀는 다투는 자입니다. 싸우고 쉽게 만들고 불평스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트집 잡고 아주 쉽게 만들고 심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성령이에요. 그래서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모두가. 그때 우리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일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에, 그곳에 참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미국의 전도자 가운데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물결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깊은 데서,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종이 위에 시로 쓰게 됩니다. 이것을 나중에 쿠퍼라고 하는 분이 이 글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작곡해가지고 오늘날 미국 찬송가에 들어오게 되고, 이 찬송이 번역돼서 우리 한국 찬송가에 넘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애창곡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원더풀 피스라고, 원더풀 피스라고 그런 곡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곡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고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이게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그 누군가 호스피스로 가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평화롭게 사랑을 주면서 사십시오.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 되게 하는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모두가 귀한 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은 세계에 악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